이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이제 시작하는 바로 절이 5장 3절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속에서 마태 기자는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28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적 관점으로 보면 천국은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러나 재림의 관점으로 보면은 아직 천국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 두 사이에 그런 어떤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실감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천국은 계속해서 성장되지는 관점으로 마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내용을 보면은 천국은 마치 이제 씨 뿌리는 비유처럼 어떻게 해요? 겨자씨 같으나 점점점 자라 이제 새들이 깃들 만한 그런 크게 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자라는 내용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천국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의 첫 출발점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래서 천국이 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보여주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역해 나가시고, 그리고 마지막 사역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마지막까지도 가르쳐주는 핵심 내용이 뭡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이 지상에서 40일 동안 이제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다른 거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성경 전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산상수훈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 5장 3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이다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지막 팔복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저희의 것이다? 그래서 팔복의 시작도 천국이고, 그리고 팔복의 마지막도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을 이해함에 있어서 천국,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배제한 팔복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매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여덟 번째 복까지 천국이 배경되어지는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자칫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해서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 것으로, 뭔가 사람이 행하는 그런 행함으로 복을 받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면 잘못된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왜냐하면 이 단어가 빠졌어요. 호티라고 해요.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노력을 해서, 뭔가 수고를 해서, 뭔가 자격을 갖춰야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뭐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네, 천국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복을 받는 자다. 따라서 복이 뭐냐? 천국이다. 천국이 복이고
그리고 그 천국을 받은 그 자가 이제 복인데 그 복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맨 처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팔복 아니 산상수훈의 서문이라고 그랬어요. 열어가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가치 내용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장소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산의 이미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의 장소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런 어떤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구약의 개념으로 산이었다. 특히 모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산에 계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 있을 그때 하나님이 뭐 하셔요? 말씀을 전하셔요. 따라서 구약의 하나님이 곧 신약의 누가 되는다? 예수님이 되어진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온 두 무리가 있는데 하나는 무리요 하나는 제자다. 무리는 눈에 보이는 가치, 나타나는 현상 이런 내용에 주로 관심을 가진 그런 자들이 몰려드는 것이 무리고, 제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질, 그 진리에 더 어떻게 돼요? 가치를 두는 그런 자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점차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더 이제 찾아가는 제자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비진리 가운데 있는 이제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을 주는 사탄이 속삼이에 속우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을 건가 하는 이런 긴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끝까지 제자의 그런 자리에 있어서 이제 천국을 이제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천국된 삶을 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도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 중에 첫 번째 단어 내용이 어떤 건가?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으로 보고 있는 내용인데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그 첫 단어가 뭐예요? 복이 있도다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온 그 천국을 회개하면, 그 천국을 이제는 받아들이는 자면 그 천국을 뭐 하는 거예요?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산상수훈은 윤리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 산상수훈은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는 이미 주어진 천국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이미 복이 주어진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받은 복을 우리는 얼마나 이제 삶 속에서 적용하며 누릴 것인가, 이런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복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이죠. 예, 구약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복이라고 했고, 그리고 또 뭐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실은 복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신약에서의 복은 이제는 내면적인 그런 것을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복의 출발점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장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사람들로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두 가지죠. 하나는 만들자, 또 하나는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천국 회의, Heaven's Conference, 천국 회의, 천상 회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두 가지 결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이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첫 번째. 그리고 그들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두 번째 회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미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사람만큼은 뭐하고? 계획해서 회의를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남자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만 창조하지도 않았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이므로 뭐예요? 동등한, 남자가 위에 있든 여자가 위에 있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서로 동등한 존재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신 내용이 뭐냐? 그게 뭐예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복은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생육하고 뭐예요? 번성하다. 그래서 앞자만 따라서 생번 그래요. 생번,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그 말씀이 인류에게 가장 먼저 준 그런 복이다. 그러면은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 도대체 뭔가? 뒤에 세미콜론,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세미콜론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앞자만 따서 충정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땅에 뭐예요?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땅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뭐예요? 사람에게 주어지는 뭡니까? 복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이 내용을 문화명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이 어디까지 계속해서 연결되느냐? 말라기까지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복과 저주가 나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듯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가장 먼저 뭘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이게 복이 바로 우리들에게 준 복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그 복이 어떻게 됐습니까? 복에서 멀어진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복은 물질의 복, 이것은 나타나는
외적인 현상에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신 복을 왜곡해서 이제는 뭐예요? 기복주의로 이제 잘못 해석을 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이다 그 말이죠. 아니 부모가 자녀들 잘 되는 것이 그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복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부모의 바람인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 싫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무엇으로 시작해요? 복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뭘로 시작해요? 맞춰요? 그렇습니다. 복으로 맞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칠복, 완전한 복이 종말론적인 복이 7번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이 깨어졌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복에 대해서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 주님은 다시금 이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천국을 소유한 자는 곧 우리는 뭐를 받은 자다? 그렇습니다. 복을 받은 자다.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더 줄 복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줬다면 더 이상 줄 복이 없어요. 그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복을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 이런 어떤 비결을 팔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뭐를 주시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복을 주셨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주어진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은 뭐냐? 우리가 복을 기복주의로 잘못 오해하기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은 무슨 복이냐? 앞에 3가지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우리가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땅의 가치로 인한 그 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하늘에 속한 복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모든 신령한 복,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그 복,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땅에 충만한 복, 이 내용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압축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해라? 채워라. 그리고 정복하라 하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subdue it이라고 하는 내용.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발 위에 있게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보다도 어떤 것을 우선순위 하지 마라. 이것이 정복하라는 의미입니다. 발 위에 올려놓지 마라. 그러니까 돈도 필요는 해요. 그러나 그 돈을 어떻게 돼요? 발 밑에 둬야 되지.
이 돈도 물질도 통치의 대상이 되지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정복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돈도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뭐예요? 건강도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행복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복이 저주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삶 속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복이었고, 그 복은 세 가지.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일이 뭐냐 봤더니 에베소서 4장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뭐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복 아무나 못 줘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는 자는 아버지가 거룩하고 아버지가 흠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역시 마찬가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유일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이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그러려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7절 내용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11절 모든 일을 그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비벼 그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이에요. 우리가 기업.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늘에 있는 복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원대한 계획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이 뭐가 됐어요? 보증이 됐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예 도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지는 것을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이제 증인이 되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는 일에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모두가 다 이제 하나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받게 하시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있는 복은 우리가 부패한 영혼이 추구하는 그 복하고는 본질적으로 차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이 뭐예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 회개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천국 대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거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요, 천국 안에 있는 자요.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복이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자, 사형수한테 내가 큰 삼성보다도 큰 기업을 주겠다 의미 있나요? 없어요. 왜? 그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사면이에요. 생명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제외한 어떠한 기업이든 어떠한 물질이든 그것은 하나의 액세서리, 부속품에 불과하지 본질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사형수에게 내가 정말로 존귀한 자로 세워주겠다 약속해 본들 의미가 없어요. 어떠한 명예도 어떠한 물질도 어떠한 건강도 어떠한 행복이 약속된다 할지라도 사형수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이제 죽음 앞에서 죄와 사망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떠한 이제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도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 가운데 소망 없는 아주 칠흑같이 암흑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본질적인 죄 문제와 본질적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만 있으면 이제 본질적인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고 예수 안에서 찬양하고 예수 안에 봉사하고 예수 안에서 말씀을 순종할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필요하면 놀라운 복된 환경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앞으로 복을 받을 자입니까?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이 있도다 라는 이 내용을 무려 8번.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또 뭐예요? 복이 있도다. 계속해서 뭐예요? 복이 있도다. 완전수 7번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이제 온전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놀라운 그 어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제는 찾아온 말씀을 듣겠다고 찾아온 그런 제자들에게 선언하는 첫 하나가 마카리오이 바로 복이 있도다 하는 이 복의 내용은 선언의 내용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미 뭐 했어요? 받았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주어지는 그 복. 이제 그 깨진 복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인쳐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저와 여러분으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분복인 줄로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행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둠이 없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때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이루어지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분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도다 해서 계속 8번씩 뭐 하고 있어요? 예,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미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복 받은 자로 주신 복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하면은 나는 물질이 없어 불행해요. 나는 자식 복이 없어서 불행해요. 나는 남편 복이 없어서 아내 복이 없어서 불행해요. 나는 이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말로 많은 명예를 갖지 못해서 불행해요. 이런 자들은요, 천국 안에 있는 거예요? 천국 밖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국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미 받은 자다. 온전히 이미 주어진 자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걸 말씀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세계적인 부호가 지갑에 아무런 돈이 없습니다. 실제로. 근데 자기 신분은 어떤 존재냐면은 세계의 최고의 갑부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지갑이 없어서 당장에 한 끼 식사를 먹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상황이 일시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는 왜 이렇게 밥을 못 먹냐고 근심하겠습니까? 왜요? 재산이 나에게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내용들이 다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다 채운다 할지라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내용은 없어요. 자, 창세기 1장 2절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는 혼돈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공허하고. 근데 혼돈과 공허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 뭐예요? 흑암이에요. 칠흑 같은 흑암입니다. 여기서 혼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무질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라고 하는 그 의미는 텅 빔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이전 우리의 심령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기 이전에는 모든 것이 다 무질서입니다.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고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고 국가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으면은 무질서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 사장님의 질서가 있고 또 뭐예요? 부장님의 질서가 있고 사원의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가 무너지면은 회사가 되겠습니까? 국가가 되겠습니까? 가정이 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어둠이 거쳐집니다. 질서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다 그 말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이 들어가기 이전 상태는 텅 빔, 다른 말로 공허 상태예요. 물질을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99억을 채웠다고 하면 100억을 채우고 싶고 100억을 채우면 이번에는 1000억이 목적이 되어지고 1000억 채운 사람은 그 다음에 조가 생각나고 계속 만족감이 없어요. 왜?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기 이전에는 모두가 다 텅 빈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다른 거 안 줘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내용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좋은 것 줄 줄 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좋은 것이 뭔지
바로 이제 유대인들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누가복음 9장에서는 뭐라고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좋은 것을 너희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주셨으면 뭐 부족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주신 천국, 주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때마다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고, 필요하면 복된 만남도 허락하시고, 환경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옆에 내용을 보면은 복이 있나니 그랬으니까 옆에 분 한 분 한 분 내용을 보면 어떤 거예요? 복덩어리예요. 다시 옆에 분한테 복덩어리시네요. 시작. 온전한 거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것을 내가 어떨 때 누리느냐? 복이 되시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는 비진리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복이다, 네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복이다, 정말로 세상적인 가치 한번 봐라,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 참된 복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는 거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바른 진리로 계속해서 인도하셔요. 말씀이 진리다,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진정한 복이다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시편 2편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복이 다른 게 아니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내용을 뭐라고 표현해요?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시편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세 가지 내용은요 소극적인 자세예요. 피해야 할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누가 악인이고 어디가 죄인의 길이고 무엇이 오만한 자리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내용을 피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진정한 복에 대해서 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한다? 그렇습니다. 즐거워하여.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 여기서 묵상한다라는 것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여호수아 1장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1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내용은요, 입에서 떠나지 않으려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이제 10년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다른 말로 본다면은 암송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암송한다고 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주야로 이것을 묵상한다, 이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읊조리다는 하가라고 하는 이 내용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는 동물이 배가 고프면은요 잠을 못 이루어요. 그러니까 동물은 먹잇감을 잡을 때까지 자지 않고 계속해서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 이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으르렁거리며 다니는 그것을 묵상이라고 얘기해요. 읊조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소리가 반복적으로 나는 그런 상태. 두 번째, 이 다음으로 표현되는 것은 이제 초식 동물의 경우에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바로 사람처럼 소화기관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제1 위가 있고 제2, 제3의 위가 있죠. 그래서 먹었던 것을 뭐예요? 다시 되새기고 또 되새긴 것을 또 뭐예요? 다시 또 되새기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는 암송하지만 그 암송된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계속해서 음미하고 그 내용을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이렇게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이 묵상 속에서 진행이 되어져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는 하나의 환경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세 단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의미를 되새기고 그리고 실제 상황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내용을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어지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다 뭐한다는 거예요? 형통한다는 것은 이거 돌파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를 뭐예요? 넘어설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 파워, 이 내용이 바로 복 있는 자에게 나타나지는 내용이에요. 자, 또 다른 복을 2장 12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나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 천국을 영접하는 자요. 천국을 영접하는 자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과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이제는 나타나는 현상적인 그런 내용들은 언제든지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 우리가 들어가기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선언하는 내용은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미 복이 있음을 선언하고 그리고 그 복이 있는 자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고, 왜 심령이 가난해진 자가 천국이 너희들에게 복이 되느냐? 이미 복 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뭐예요? 주어졌어요.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복이 있다는 것을 무려 8번 선언하고 있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따로 복덩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복을 다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이 되신 예수님과의 긴밀한 교제만 이루어지게 된다면 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눈으로 보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온전한 복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복을 받은 자로 날마다 삶 속에서 이제 복을 누리며 천국을 실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